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장군으로 나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여서 정복 전쟁을 할 만큼의 그런 여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가로 변신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꾸셨다라고,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땅을 분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의 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땅을 차지하는 일들을 이제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110세. 110살까지 살고 딥나세라에서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살이 지금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다 돼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성경에서요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 여호수아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 이제 많아 늙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2014년도였는데 2013년도 어느 날 저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은요 제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저를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중에 두 가지를 꼭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을 아버지가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태승아, 네가 정말 목사님에게 순종하며 목사님에게 잘해라. 네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에게 잘해야 된다. 그 이후에 정말 제가 헌신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해서 교회를 섬겼고요. 또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항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아버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계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겨진 말씀이었던 거죠. 그만큼 아버지가 마지막 이제 83세를 사셨는데 83세를 사시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태승이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110살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말씀.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하면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중요한 말씀을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쳤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거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한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이 땅 분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각 지파들이 이제 수장을 세워서 그 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은 땅들을 정복하면 되는 일들만 남은 거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삶을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민족들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폭로하게 만들고 그 어둠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만 그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 민족들의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의 신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신들은 풍요의 신들이었어요. 풍요의 신, 아세라 신, 바알 신. 그들이 농경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농사가 잘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고 하는 이 풍요의 신들이 복을 주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라고 그들의 생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 불렀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 신을 불렀고 아세라 신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신은 무엇일까요? 어떤 신을 사람들은 신뢰해요? 어떤 신을 믿고 있어요? 만몬신. 예, 만몬신을 사람들은 믿죠. 만모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예, 황금 막론주의. 그러니까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웬만큼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 있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우상 숭배처럼 돈을 섬기고 돈을 숭상하고 돈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돈신, 우리 입으로 부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돈이 없어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 우리가 고통하는 거야. 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입에서도 뭘 얘기해요?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예, 돈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섬기고 숭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숭상하고 숭배하는 우상처럼 여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누구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것인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으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어찌 보면 어떤 마음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생명의 말씀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110살이 다 다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견고히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남아있는 민족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악이 꽉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가증한 것을 섬기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회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그 공동체 전체가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역으로 그들에게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리고 그들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면 누구를 가까이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굴 가까이 하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히려 쫓아내지 않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게 붙잡으면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왕래를 하고 그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열방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인데 그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왕래하고 혼인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들다가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백성들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냉엄한 그런 벌을 내리신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서약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게 결혼 서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내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변절을 한다든지 남편이 변절을 하게 되면 어때요? 아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사랑하여서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주고 사랑한다.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가 나를 가까이 하게 될 때, 나를 사랑하게 될 때 이 풍성한 은혜가 너에게 계속해서 머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열방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시한 곳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따라가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목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포로로부터 돌아온 자들을 시작하여서 그들을 준비하여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들을 세워나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성취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견고하게 붙잡아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뭐 당연하죠. 여호수아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것도 경험했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북부 가나안과의 그 전쟁이 벌어진 것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때요? 불의와 싸우지도 아니하고 불의와 오히려 타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불의와 타협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와 타협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몰라서 마지막으로 유언적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다른 어떤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정말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그 유언적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안 된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쉽지 않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려야지 이 땅에서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감으로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이 낙의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은요 1000명을 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000명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명.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살면 못 살아. 예?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살아? 어떻게 기도만 가지고 살아? 돈이 있어야지. 그건 누구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그 1000명을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1000명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1000명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겸아, 네가 1000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믿어 안 믿어?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내가 어떻게 감히, 믿어 안 믿어? 예? 겸이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미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민이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어. 믿어 안 믿어? 웃지 말고. 믿어 안 믿어? 누가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은 자신 있게 얘기 못 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아니까. 예? 겸아, 지난주 왜 못 나왔어? 아팠구나. 예,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가 1000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다. 실제로요,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패권을 장악해서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이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의 왕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세가 있었어요. 바벨론 왕 그러면 거의 신적 존재였다고요. 그럼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인재들은 어떨까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정부에 있는 그 요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 다 들어왔을 거잖아요.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가장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낮게 하셨다. 10배나 낮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다인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잖아. 다인아, 그치? 그래서 중간고사가 성적이 몇 등 했다 그랬어 그때? 3등 했지. 그러면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 2등하고 3등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 좀 낮기는 했지? 안 났어? 봐요. 그러면은 다인이가 3등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좀만 내가 더 노력했으면 야 1등도 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 안 들었어? 좀만 내가 더 열심히 했었으면 2등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 안 들어? 그렇지. 사람들 든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거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내가 충분히 1등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왕궁에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데
다니엘은 그들보다 몇 배가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배. 10배라고 하면 10배 낫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봤어요. 그냥 그 사람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다니엘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최고의 석학들이 보더라도.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바벨론이라고 아유.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환경은 최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환경이 최악인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석학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살펴봤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오태순 목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본다면 얘기하자고요. 말씀대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보고, 그리고 안 됐을 땐 저한테 오세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안 됩니까? 안 살아보고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안 살아보고 이 말씀대로 붙잡지 않아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이 말씀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일당 100도 아니에요. 일당,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일당 1000, 100당 10,000 이래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100명 있으면 몇 명을 감당해요? 10,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럴 때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 1000명을 쫓는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는 1000명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0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예? 김광훈 성도님 몇 명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1000명. 조승훈 씨는 몇 명? 안 될 텐데, 그거 안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1000명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불의와 타협하려고 할 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난 1000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